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차 안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을 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신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서신서의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서신서의 어떤 문구를 곧바로 떼와서 바로 우리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저자의 특별한 상황과 또 수신자의 상황들을 1차적으로 먼저 고려해 가면서 유의 깊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이 성경을 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상황들과 모습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읽을 때 조금 더 서신서에 기록한 원래 목적에 따라서 바른 성경 읽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을 택하였는데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당시 로마서를 쓴 바울의 상황과 수신자의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참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의 상황은 이 당시 동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 각 교회로 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그것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실 이때 바울은 조금 더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당시 바울의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바울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이 일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물질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바울 선교가 이방인 중심의 선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것, 그들도 같은 부류로 받아들인다는 것, 신앙의 부류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드리러 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화합을 위해서 바울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마음과 눈을 로마 교회로 향하며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1차적인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고,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만 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 특별히 서유럽 쪽의 선교를 감당하기에 참 너무나도 좋은 터전이었고,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또 갈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지원을 받기도, 도움을 얻기도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을 잡을 바른 교리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기초 아래서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 그들의 오해를 풀고, 신앙적인 오해를 풀고 하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게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바울과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먼저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는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장 로마서 이어지면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10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에 나타난 그런 선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느 한 구절을 근데 따온 것이 아니라 총 6군데 있는 구절들을 인용해와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 단락을 형성하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이런 긴 인용문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용 구절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각 구절이 속한 원래 본문의 문맥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의미 전체, 그 맥락 전체를 다시 본문으로, 원래 본문으로, 신약 본문으로 들고 와서 해석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대충 인용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마구잡이식으로 구약 본문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문의 원래 문맥의 의미를 잘 살려서 성경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원칙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용 구절이 인용 구절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4편의 원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수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대비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 먼저는 이방인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은 시편 5편, 전반부는 시편 5편, 후반부는 시편 140편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5편,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등으로 원수를 묘사하는데, 원수를 대비하여서 7절에는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나타납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와 비교한 것이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경외함이 없고 바르게 예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으로 그런 대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하반부의 시편 140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입술을 독사의 도구로 비유하는데, 이 시편 잘 살펴보면 이 시편 또한 성전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이 구절에서 13절의 인용 구절에서 묘사할 때, 이 악한 자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이 있는, 성전의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바람직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였다는 것,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이 존재를 한다. 물론 하나님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자들이 있지만 악한 자들도 유대인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14, 로마서 14절의 말씀은 시편 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시편 9편과 10편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이라 할까요?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한 72년 성경에는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봤을 때 시편 9편
후반부, 아마 바울도 그렇게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 시편을 봤던 것 같습니다. 시편 9편 후반부에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9편에는 이 악인을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편에는 유대인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 악함에 대한 부분, 이 시편 속에서 다루는 악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악한 자들이 있다. 모두 악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사야 59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9장을 살펴보면 죄악을 고백하는 흐름 속에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거든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 또한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이 본문의 18절은 18절은 시편 36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폭넓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심판과 공의의 대상이 동물에게까지 미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대상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살펴봤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방인들이 먼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심판하신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도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쭉쭉 읽어도 이런 내용이다 이해하기 참 쉽게 그렇게 기록하였고, 또 동시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깊이 있게 이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수사법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바른 신앙 속에서 화합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의 첫 단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짚는다는 점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차별 없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졌던 특권 의식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분방함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깊이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자신이 처지를 볼 수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선행을 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행하더라도 자기 만족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식합니다. 사실 오늘날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롭고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러지 못할까? 자신이 인정받고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짓밟아 보기도 하고 낮추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결국 분열과 대립, 갈등, 이런 오늘날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런 결과물을 초래하게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의인은 없나니라고 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도 함께 나타납니다. 의인이 없기에, 인간은 무능력하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서만이 인간은 의롭다 여겨질 수 있고 구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음속에 정말 심겨져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부류의 신앙인들을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율법적 행위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공로만을 바라본다면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스스로 통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교회에 있기에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고자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비참한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망으로까지 인도한다는 하는 반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극단에 서서 유대인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 극단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직분을 취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여러분 자신을 먼저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돌아보지 않으면 더 자신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된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서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된 여러분을 낙심케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그 놀라운 은덕에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런 양극단에 서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렇게 비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주목하는, 자신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 어쩌면 그런 겸손함과 그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이 시대,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정말 거슬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낮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